성경책이 많이 두껍잖아요. 근데 그 두꺼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도성인신,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한문으로 얘기할 때에 도성인신,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여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이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게 얘기한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여러분, 공기도 잘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잘 흐르도록 문을 열고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공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이 공기고도 잘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잘 흘러야 됩니다. 있는 사람의 돈이 없는 사람들 속에 흘러가서 다시 돌고 돌아서 계속 도는 게 잘 돌아야만 경제가 잘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피나 아니면 공기나 아니면 경제가 흐르지 않고 막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흐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한 데로가 아니라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야 합니다.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흘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이 말은 뭐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흐름을 자꾸만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르려고 합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도록 억지로 만듭니다.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흐르러서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약한 자는 계속 쫄딱망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낮은 데로 흘러온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힘없고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 어울려주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너희는 너보다 더 힘 있는 자만 골라서 만나서 매일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평생토록 힘없는 자들의 친구,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함께 밥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십니까? 나보다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약한 자입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돈과 지위가 많은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를 일부러 만나서 내가 차 한잔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식사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은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흘러서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너도 이제 흘러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이 배우신 분이 배우지 못한 분들과 어울려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로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어요? 배운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배운 잘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의 본질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리와 양이 어떻게 함께 놀겠어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놈인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있는 곳이 천국 아니냐고 말이에요. 고기만 먹는 사자가 어떻게 짚을 먹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기쁘게 노는 곳, 거기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은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평화롭게 계층에 관계없이 어울려주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성인신의 삶은 나보다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배운 사람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악수하는 것이 도성인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체면 유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사는데 이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냐 그 말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마태, 레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그 이상한 친구들이 쭈르르 따라와가지고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위가 높다고 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선생은 어떻게 저런 이상한 친구들과 밥을 함께 앉아서 먹고 앉았느냐 하면서 지금 욕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놀라운 얘기죠. 이것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도성인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죄인들과 같이 취급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법적인 죄인이 아니라 문화적인 죄인이에요. 문화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고 세리들은 죄인들을 취급했어요. 세리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가바이라고 하는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모케이라고 하는 돈을 걷어들인 것을 관리해서 위에서 정말 삭개우 마냥
이렇게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돈을 더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했어요. 그러니 이 주변에 있는 동포들에게 얼마나 지탄이 대상이 되겠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둑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에서는 곰과 사자고 땅에서는 새이다. 그러니 그 당시 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그 이름만 붙였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오죽했으면 돈 벌으면 내가 한번 좀 펴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갖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세리장이 됐는데도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인간 대접을 해주니까 기가 살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도성인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지금 도성인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만 도성인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인카네이션 삶을 살았으니 너희들도 인카네이션을 한번 하거라.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세요. 베풀며 사세요. 커피 한 잔 나눠주면요, 커피 100잔 받은 것보다 그 사람들은 더 좋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못 살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만 찾아가서 어떻게 체면 유지나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교회도 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또 국밥이라도 하나 산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따뜻할까. 크리스마스가 또 연말에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이 있을까.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의 삶을 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식사를 나누신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신 그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격이 병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외모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럴싸합니다. 머리에 훅가시 했습니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아주 비싼 옷 입고 다닙니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말 한마디 하는 것 보게 되면 가슴을 후벼 파고 남의 인격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대한항공의 어떤 그 여자처럼. 응?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의 인격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자존심 있고 그 사람도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히고 손등을 내려 찍으면서 조연아만 이연아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조연아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런 인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운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좋아하는 이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말은 믿는데 삶은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말로 나를 믿는다고 했지? 그래 이제는 삶으로 나를 믿어달라. 삶으로 나를 믿어줘. 인카네이션의 삶을 살아가라. 도성인신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또 하나는 마음에 병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냐?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근데 괜히 자기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소극적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스스로의 트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섭섭함을 빨리 느낍니다. 토라지기를 잘합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패배하기 쉬워요.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비극의 사람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한다. 사실 그래요. 있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만 골라서 뽑아서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면서 사랑의 말 한마디를 던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하나 육신적으로 병든 분들도 많아요. 요즘엔 나이가 많이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죠. 근데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오래 살으시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외롭죠. 그런 분들에게 그저 찾아가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세요. 응? 하면서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저 그냥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보다 다 높은 사람들만 만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서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유 그래요. 그러시네요. 좋네요. 아이고 그러시면은 다 좋아하실 건데.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길 다 갈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다 갈 사람들인데 자기는 안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번 성탄의 연말에 그들에게 한 번은 찾아가서 따뜻하게 대화를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눈 먼저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데 주님이 까불고 있네 자식 간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 바디메오야 나 불렀냐? 아이고 불쌍한 놈 같으니 그래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야지. 그래서 눈을 싹 찾아가셔가지고 뜨게 해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루회를 앓고 있던 여인이 가서 주여 나 좀 하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까불고 얼리 가 지금 바빠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신대학장에 있던 김정준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폐병으로 요양원에 입원을 했는데 요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마지막 죽음의 방이라고 하는 방에 가뒀어요. 너무 심하니까. 거기 몇 명이 있어. 근데 이 김정준 씨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야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일 뭐 하다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있는 자기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걸로 돕겠다. 그 사람의 수발을 막 들을,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수발을 드는 동에 이게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김정준이라고 하는 한국신학대학의 유명한 학장으로 계시다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참 김정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폐병으로 다 죽어가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수발하다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역사의 인물이 된 거예요. 요즘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마, 좀 너보다 공부 잘하는 놈하고 좀 놀아. 못하는 애하고 놀지 말어.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너는 그래 매일 노는 놈이 너보다 공부 못하는 놈하고 노냐? 근데요, 공부 잘하는 놈이 나하고 놀아주겠어요? 안 놀아줘요. 왜? 그의 엄마도 똑같이 얘기하거든. 응?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래 나하고 놀아주겠어요? 꿈 깨세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어. 우리는 자신보다 강하고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왜?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김정준 목사님 마냥 그때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은 지혜로운 바보들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톨스토이가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거지를 만납니다. 주머니를 막 뒤졌어요. 뭔가 주려고. 근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너무 미안하니까 다시 손을 내밀면서 형제요, 미안합니다. 내가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늘 아무것도 못 드리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니, 악수를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내가 여기 오랫동안 앉아있지만은 당신처럼 나라한테 형제여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돈보다 더 큰 사랑을 나에게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처럼 낮은 곳으로 한번 흘러가 봐라. 너 많이 배웠지? 너 돈 갖고 있지? 너 지위 있지? 좀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도 사고 따뜻하게 밥도 한번 사면서 너의 진정한 인카네이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라.